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매번 다가오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또한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긋나 있거나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곱고 바르게 그리고 바른 길을 또 향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사역을 마무리할 점에, 죽음을 앞두고라기보다는 사역을 마무리할 점에 어떤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수많은 나라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적인 설교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들려져 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빌리가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세계를 향하여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다가 보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의 행동에는 열심히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복음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복음이 교회 안에 더 필요로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은요, 이 점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 설교를 전하는 저나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한번 자신을 둘러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나요? 정말 나는 변화되고 있고 아니면 정체된 가운데 있는지, 오히려 내가 일보 전진했는데 이보 후퇴한 상태가 아닌가,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긴 났는데 앞으로 더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후퇴하고 뒤로 물러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변질된 신앙의 삶을 스스로 옳다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르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수년의 신앙생활을 하여서도 이 그대로의 모습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이 나를 치시는 가운데에 나를 낮추시고 정말 섬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한 부름받아 났으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떤 곳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고통이요 아픔이요 그 정말로 어떤 기쁨의 큰 그 역사의 날이 그 문제에 내가 사면 그 고통의 시간이 정말로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나는 주의 뜻에 따르리이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식지 않은 변화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바로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윤실이라 해가지고 지용훈 목사님이 이제 성결교회죠. 이 대표로 계시고요. 손봉호 목사님을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정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죠. 기윤실. 기독교가 세상 속에 덕이 되어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발라야 된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것을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보고 있죠.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사이트에서 그렇게 또 회비를 내가면서 보는 것이니까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 매체에서 조사를 한 것 중에 오늘날 공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추락이 되어졌는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항상 1순위가 뭐냐? 바로 교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 자체가 내 삶에 현실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요, 그리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내가 처음 그 사랑을 받았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며 더욱더 아름다운 변화된 복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알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룸메이트에는요, 어쨌든 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모습을 항상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었는데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어느 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룸메이트에게 물어본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늘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대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늘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나는 그날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그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여러분,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러나 나는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친구를 보고서야 나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걸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는요, 참 쉽게 그렇게 보고 확정을 해도요,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친구도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였지만은 선뜻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내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죠. 왜? 자신을 들여다볼 수, 말씀의 그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에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의 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옥죄이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족하는 삶이죠. 만족하는 삶.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만족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물은 그 속에 정말로 목마르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생명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주는, 내가 요셉처럼 주변의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로서,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영원히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많죠. 이거 뭐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정말로 해야 되나? 우리가 구할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것도 많고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자기의 몸이 부족한 자였습니까? 남은 고치되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였죠. 그러나 그가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자고할까봐, 너가 교만해질까봐, 너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기도하듯이 그 부분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오호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로 그가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죠?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에게 만족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 자신도 내가 얼마나 이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어떤 때는 더디 끼칠 때도 있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 내 마음에 주시는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우리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이 세상의 이 기준으로 볼 때에 제자들은 지금 올라가자 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드러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올라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쨌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즈음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배에서 내 주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의 이 부족하고 나는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이미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쳐 나로부터 사방팔방으로 생명수가 홀로 넘쳐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찬양대에서 그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놀라울 때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도 부족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소서. 그 연약한 부르짖음의 믿음이 개자수만한 믿음이지만은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 손을 꽉 잡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미련한 자를 들어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기기는 이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정말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말씀에 함축된 가장 짧은 교리서, 전체의 교리서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나도 넉넉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어 승리하리라. 나는 여기에 있으나 주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셔서 주님은 저기의 것을 끌어다가 나에게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다 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 신앙의 복음적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에 조금만 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만 가질 수만 좀 더 있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또 일어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나느냐? 물론 주님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이 달라졌듯이 정말로 그 심령이 깨닫고 다시금 말씀에 힘입어 박차고 일어나 독수리 앙무하며 올라감과 같은 놀라운 일을 다시금 행하였듯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날아오르게 되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고만 하면은 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습잖아요. 아니 무슨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정말로 뒤바꿀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에게게 십자가에 그것도 굉장히 하찮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받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죄 없으신 분께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온전히 모든 죄를 감당하고 가신 보혈의 피, 생명의 피, 그 피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생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증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다. 바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어릴 때 저도 내 죄를 짊어지셨다. 내 죄를 어떻게 짊어져? 참 그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여러 사람에게 전하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들은요,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다시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9절로 그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요 안전병이를 고칠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장 9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동시에 그 반어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역설적입니까? 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진정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주신 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표가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원수된 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죠, 용서. 용서는 주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완성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품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품고 가신 것이죠. 거기서 그냥 그 품이 싫어서 탈출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복음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눈물부터 흘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힘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있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 없는 위대한 이들이 태어난 자들은 아무도 없으며, 세계사에 고난 없는, 실패 없는 위대한 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찬양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손 더 잡아주세요. 나는 너무 힘이 빠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의 손이면 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주여, 나를 조금만 더 나를 도우시사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시는 거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높이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용서가 없는 겁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용서하면요, 모든 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이 역사하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무엇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원수된 자를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는 말씀은 알지만은, 그런데 기쁨이 없는데도 웃음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더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건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내가 지금의 어려움과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내 마음은 진짜 우울하고 내 마음은 무너질 듯한데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니 그 겉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거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나, 주님의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원수 되었던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능력이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서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품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무조건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서시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다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서시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러시아는 기독교인이요 9천만 명, 그리고 성직자가 약 6만여 명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요 몇 명 있냐? 5만 4천 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빌헬름입니까? 마지막 자르 이 부패가 되었죠. 모양은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직자로부터 모두가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다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인원이 공산화시켜버린 거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이 사순절을 생각하여서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사람답게 조금씩만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쪼그라든 우리의 삶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도 나는 빈약하다라고 세상은 말하여도 절대 빈약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등불로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이 땅과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능력이 더 큰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는 능력, 가장 큰 능력이죠, 여러분. 죄를 사하게 하는. 그리고 소망을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소망,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만 찾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 노력하는 것에 응당한 복을 주시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포부로 주의 영광을 돌릴 만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루게 하시는 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믿음의 강한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족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넉넉히 이기시며 그리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와 같이 작은 자로 인하여 세상의 주변에 요셉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의 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 나는 미약하나 내 안에 계신 이는 크시도다, 만물을 지으신 만물보다 크시도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길그릇 같은 나에게 심히 큰 보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나로 인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나이다. 서시옵소서, 마음껏 서시옵소서. 내 마음의 아버지여 힘과 용기, 나는 육체를 가진 아픔을 아는 종이오니 주여 도우시사 아버지여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높여주시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